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박국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박국서 네 번째 강해 시간인데요. 악의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런 주제를 설교를 했기 때문에 2장을 좀 건너뛸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 악의 문제는 매우 좀 예민하고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선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악의 문제를 지나치는 건 곧 성경의 핵심 주제를 지나치는 꼴이 되어버리기에 부담스럽고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5가지 죄악이 나오죠.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항의를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게 되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크게 5가지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죄를 언급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문장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죠. 5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 7, 8 이렇게 3절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3절에 하나, 이게 3절에 하나씩 화 있을진저가 나와서 총 5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오게 됩니다. 5가지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도대체 왜 우리가 악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5가지 악을 전부 다루기는 한 번에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맛보기 차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죄악인 이 첫 번째 죄악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악을 보면 그들이 다른 국가의 소유를 노략질하였으므로 노략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약탈로 쌓은 부는 결국 약탈로 빼앗긴다 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소유를 빼앗았다는 데 있지 않고 폭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8절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강포는 히브리어 하마스로서 폭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모든 악의 핵심에 닿아 있는 문제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폭력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룹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도 사람들의 강포, 하마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폭력의 현장임을 알 수가 있죠. 국가 폭력의 희생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이 제기한 이 폭력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야말로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독교도 이 폭력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죠. 수많은 폭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과 종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 프로이드와 르네 지라르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재미있게도 그들 모두 종교가 폭력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이 종교를 생기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죠. 그는 역사 이전 시대에 폭력이 일차적으로 자행된 것은 부족의 여성들을 아버지가 독점한 것에 대해 분개한 자녀들이 연합해서 그들의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살해 후 자녀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혔는데 프로이드는 이것을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거죠. 내 무의식에서 내가 뭘 억압하면 그 억압한 것은 반드시 다른 모양으로 귀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 심리적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이드에게 신은 죽은 아버지의 음성이 양심의 소리로서 자녀들에게 내면화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이드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서 최초의 폭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벌어지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아래 관계 속에서 이게 폭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왕의 목을 쳐서 만든 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 요즘 탄핵 정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요 패러다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네. 근데 반면 희생양 이론으로 유명한 르네 지라르는 좀 다르게 보았어요. 그는 폭력이 모방 욕망에서 태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모방 욕망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자신도 원하는 욕망입니다. 모방 욕구는 단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자신도 갖고 싶어 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이게 모방 욕망입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나보다 잘났어요. 나보다 부자예요. 나보다 멋져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스스로 욕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욕망은 모방 욕망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그가 갈파합니다. 그의 기술과 그의 여유를 원함으로써 우리는 그가 되기를
바라죠. 이것이 모방 욕망입니다. 이 욕구가 흔히 폭력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만일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한다면 조만간 우리는 서로 싸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라르는 싸움의 1차적 원인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 사이의 라이벌 관계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속에서 폭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죠.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내 내면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력의 메커니즘, 이게 바로 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의 라이벌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인 것이죠. 지라르의 이론이 이제부터 여기 이 앞에 거는 그냥 이런 게 이때더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자, 이제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라르의 이론이 설득력이 있는 게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악은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악은 형제 살해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나의 재산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벨의 재산을 인정하자 그가 가인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은 이 지라르의 이론을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죠. 가인은 아벨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받지 못한 인정을 받는 저 가인, 자신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자가 되고 싶었죠. 그는 경쟁 구조 속에 있었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벨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나쁜 인간이요 원수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신은 희생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폭력은 반드시 희생자 의식이 있을 때 발생해요. 자신을 희생자로 만든 아벨은 가해자이며 악마나 다름없다. 그래서 나를 희생시킨 그 가해자,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회 질서를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자를 악마화하기 시작할 때 폭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여긴 거죠. 분노가 치밀고 혐오감이 올라와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마땅히 그를 처단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창세기에서 인간의 악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악의 메커니즘이 바로 폭력의 메커니즘이죠. 가인과 아벨 사이의 폭력 사건이 역사 속에서 끝없이 재현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을 공통 조상으로 삼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죠. 지금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우들의 준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폭력을 경험하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방 욕망이 발생하죠. 그러면 내 안에 지금 폭력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이 서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이자 철학자이며 영연방에서 가장 큰 회당 조직인 연합 히브리 회의의 최고 랍비를 22년간 역임한 랍비 조너선 섹스는 창세기가 형제 살해의 폭력을 극복하고 형제들이 화해하도록 하여 참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창세기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이 조너선 섹스의 통찰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는 창세기가 신화의 전복이며 다실론의 해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란 이 다실론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신화가 속한 세계는 자연에 국한된 세계다. 신들은 자연 너머가 아니라 자연 안에 산다. 여러분 뭐 그리스 신화든 무슨 신화 읽어보면 그냥 인간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안에 산다. 신화에서 중요한 건 힘, 능력, 세력이다. 신화를 비극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이 궁극적으로 제일 강한 자를 패배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연의 변덕에 지배되는 난쟁이들이다. 신화는 다실론의 세계다. 다실론 형태의 종교는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겨났다. 그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도 없었고 종교는 국가에 대한 초월적 정당화였다. 도대체 왜 세상에 위계 질서가 있는가? 하늘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이 하늘을 다스리듯 파라오, 왕 또는 황제가 땅을 다스렸다.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소수가 다수를 통치하고 인구 전체가 노예로 전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하늘에 기록된 거룩한 질서를 땅 위에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생길 것이라고 말이다. 다실론의 위계적인 사회에 대한 우주론적 정당화였다. 다실론이 만든 기념비적인 건축물들, 즉 바빌론의 지구라트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그 바닥이 넓고 맨 위는 좁은 형태로서 그 위계 질서의 가시적인 상징물들이었다. 종교는 권력에 대한 적나라한 추구를 은폐하기 위해 입힌 거룩한 옷이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인도 철학에 막 심취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우파니샤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막 서로 다투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다실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도에 다녀온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시군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이 신들 사이에 위계 질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혹은 강한 신들끼리 갈등을 하면 누가 중재를 하나요? 또 다실론의 체계는 위계 질서의 체계인데 그것이 그 종교가 그 사회의 신분 체제와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야말로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진 철저한 신분 사회고 불가촉 천민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바로 그 종교가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음부터는 저를 상종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다실론 체제와 신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유일신론이 하나의 근원적인 저항으로서 등장했다는 거예요. 위계 구조 안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는 경쟁 과정에서 바로 형제 사례가 발생하죠. 다실론적 신화 세계는 이를 정당화합니다. 유일신론은 다실론적 신화 세계에 존재하는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해방의 신앙입니다. 유일신론은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이고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자기의 체제를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독교로는, 이 유일신론으로는. 물론 지금은 그걸 거꾸로 이용해버려서 문제이지만 또한 유일신론은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유일신론은 인종, 민족, 계급, 국가, 젠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에 형제들 간의 우열과 경쟁, 폭력과 다툼 없이
모두가 자기답게 각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존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가 왜 중요한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제 속에서 창세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자, 조너선 섹스가 문제 제기한 시각으로 한번 성경을 보자면 창세기야말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진 형제 살해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형제를 죽여야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구조, 폭력의 구조, 힘의 구조가 이 형제 살해의 폭력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 관계나 내 마음의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얘기를. 여러분도 다 모방 욕망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되고 싶고,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 되고 싶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싶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싶고. 그게 이 근원적인 인간 사회의 폭력을 만들어내는 구조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벌어진 형제 살해인데, 그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 이제 계속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동생 이삭과 형 이스마엘, 동생 야곱과 형 에서, 막내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사이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형제들과 관련된 형제 살해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의 형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첫째는 이 이야기들은 자연적 질서를 전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는 당대 바벨론이든 대제국이든 이후에 헬라, 로마,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로마, 모든 이 제국의 질서는 위계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신학이 존재했어요. 그의 자연 질서적 의미를 가진 신화인 건데, 유실론은 이걸 해체시켜 버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쓰시는가를 보면 알아요. 놀랍게도 이 시대의 자연적 질서에서는 장남이 당연히 이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언약의 담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자, 이 모든 형제들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온 모든 형제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생입니다. 그 동생을 통해 장자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셔요. 장남이 아닌 동생 이삭, 영웅적인 형 에서가 아닌 셋님 같은 동생 야곱, 형들이 아닌 천덕꾸러기 막내 요셉이 주인공이죠. 자연적 질서 속에서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동생을 통해 장자의 이야기를 쓰시죠. 놀랍게 성경은 창세기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최고의 권능이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하죠. 출애굽기는 노예가 해방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성경은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창세기는 읽어도 출애굽기는 못 읽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금서였어요. 금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놀라운 종교죠. 사회를 건강한 사회, 하나님이 꿈꾸는 이 사회, 건강한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기독교는 매력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매력적이냐? 하이어라키 구조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이어라키 구조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기독교로 타락해버렸으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교훈은
동생이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결코 하나님께 거절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시곤 하십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거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각자의 역할이 달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3장 7절. 너는 에돔 사람을, 에돔 사람이란 이 에서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신명기 22장 4절에서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었듯이 에서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갑자기 에서는 저기죠. 야곱. 야곱에게 기업을 주었듯이 에서에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형제 관계입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조상이니까요. 각각. 하나님은 동생 이삭을 선택하여 언약 백성을 이루게 하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구원 이야기를 쓰셨죠. 그 구원 이야기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선택된 백성인 거예요. 특별한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한 거죠. 그러나 이스마엘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서 그를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이삭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스마엘에게는 16장 10절, 17장 20절, 21장 13절, 21장 18절에서 4번씩이나 이스마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씨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약속하셔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씨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내용이 딱 그냥 이삭에게 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나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기 때, 어린아이 때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광야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하갈이 임신할 때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완전히 추방당해 버리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마무리는 이렇게 돼요.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마엘과도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 이삭을 선택했지만 결코 이스마엘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축복하셨고 그와 동행하셨으며 그답게 살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삭의 후손과 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형제 살해의 폭력에 사로잡혀 왜 이렇게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형제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살해의 폭력을 단절하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만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폭력이 사라진, 그러니까 모방 욕망으로 서로 더 경쟁하고 서로가 더 뛰어난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이 작동하는 그 폭력적 구조를 해체시켜버리고 참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 살해의 폭력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그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형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구원 이야기를 쓰십니다.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요셉이죠.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이야기예요. 잘 아시듯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죠. 왜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편애했어요.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장자로 여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에게만 색동옷을 입혔다는 건. 그리고 요셉은 철이 없어가지고 편애를 받으니까 부풀려진 자아를 마음껏 과시했죠. 그래가지고 툭하면 형제들의 잘못 가서 일러 바치고, 그리고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합디다, 심지어는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합디다, 이러니까 아주 그냥 형제들이 보기엔 막 꼴도 보기 싫은. 근데 형제들 중에 꼭 이런 인간이 있죠. 나 하마터면 간증할 뻔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저희도 오남매니까 얼마나 그런 역동이 많이 있었겠어요, 이 안에서. 제가 꼭 요셉 같은 인간이었는데,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게 안 되겠다. 이 가정의 질서를 이놈이 흔든다. 그러니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는 이놈 죽여야 된다. 희생양을 찾는 거죠. 첫 번째, 희생양 찾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 사람을 죽이기로 해요. 그래야 사회가 안전하니까. 사회는 항상 희생양을 찾아요. 그래야만. 요즘 희생양은 주로 이민자들, 아니면 모슬렘인들, 성소자들, 아니면 중국 공산당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 사회가 안정된다라는 생각하는 폭력의 구조가 작동을 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또 하나가 바로 이 형제 살해의 폭력이에요. 모방 욕망. 그들이 요셉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죠? 근데 될 수 없잖아. 요셉이 있는 한 요셉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 형이 얘를 중간에 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얘를 살려두려고 일단 구덩이에 놔두자. 그러다가 유다가 죽일 필요까지 있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놀랍게 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당대 대제국의 총리 2인자.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들하고 마주쳐요. 그러면 이제 피바람이 불어야죠. 그죠? 일반 사회에서는 피바람이 불어야죠. 보복, 형제 살해의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해야 되는데, 놀라운 건 요셉이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형제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 경험한 거 아니에요. 구덩이에 던져진 채 울부짖는데 자기를 구하지도 않고 거기서 식사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놀고 있는 소리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 형제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 와,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들과 화해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자, 순서를 제일 마지막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선명하니까. 자,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야곱도,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못돼 처먹은 인간을 쓰시나 봐요. 이상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모방 욕망이 있어요. 자기는 절대 자연적 질서 속에서 형이 될 수 없어. 근데 형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쌍둥이 아니에요. 내가 장자 되고 싶어서 태어날 때도 걔를 쑥 잡아야. 인간의 이 형제살의 폭력의 충동이란 어마어마한 거죠. 심지어 그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쌍둥이인데 먼저 나가려는 걸 쑥 집어넣고 지가 먼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진 못했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먼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에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자기 힘이 없어요. 형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영웅이잖아요. 당대 영웅. 그러니 샌님 같은 야곱이 어떻게 이깁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를 속이는 방법밖에 없죠. 약한 자들의 방법,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축복권을. 이삭에게 축복해야 할 걸 처음에는 팥죽 한 그릇에, 그 다음에는 변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삭입니다 하고 축복권을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에서입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에서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놈 죽인다. 형제 살해의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이걸 알고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피신시켜요. 남편을 설득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신부감을 위해서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들을 보냅니다. 왜? 지금 여기 있다간 죽게 생겼으니까 리브가가 얘를 보내가지고 신부감 데리고 오게 합시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놀랍게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오는데, 형한테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만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요.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껴안고 야곱을 용납합니다. 용서해. 와, 그러니까 이 장면만큼은 지금 에서가 주인공인 거예요. 위대한 인간이죠. 나의 축복권 다 빼앗은 그 인간 오기만 하면 죽이겠다가 아니라 왔는데, 동생아 오랜만이다. 안아주는. 그러니 그 얼굴을 보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뭐예요? 평화의 얼굴이죠. 용서의 얼굴이죠. 하나님은 사랑 속에서, 용서 속에서, 평화 속에서밖에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화해해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에서가 주인공이 되어 도리어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자면 안 맞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첫 번째 형제입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잘 아시듯이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쫓겨납니다. 어렸을 때. 임신했을 때 쫓겨나죠. 자기가 임신하고 사라는 임신을 못하니까 막 주인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얘 안 내쫓으면 나 그냥 당신하고 이혼할게요 막 협박하고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어 해가지고 하갈이 쫓겨나요. 임신한 채.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해가지고 그를 보호하고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놀랍게 사라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형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아이 이삭이 태어났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사실은 성경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얘를 좀 놀렸는지 뭐 어쨌는지 사라가 보고 또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얘들 쫓아내. 아브라함이 참 바보예요. 보호도 못해. 알았어. 요즘 형국 같아요. 요즘 뭐 우리 부인한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부인 하자는 대로 해야 가정이 평안하지. 그러니까 얘들 내쫓아. 그러니까 진짜로 내쫓아 버렸어요.
물통 하나 주고, 가죽 부대, 가죽 물통 하나 주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광야로 쫓겨났으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임신했을 때도 보호해 주시고 그가 쫓겨났을 때도 그를 보호해 주셔요. 자, 그러고 끝났어요.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발생한 이 형제 살해의 폭력을 넘어서서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게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피상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니까 이미 쫓겨나서 남남이 돼버린,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손은 지금 모슬렘인이 됐고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인이 됐다, 뭐 이렇게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라면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프리즘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시각에 약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을 읽어보면 이상해요. 창세기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자, 놀랍죠. 우리는 이삭하고 헤어졌어. 이삭은 광야의 민족이 됐어요. 이스마엘은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금 막 살아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땐 당연히 장례를 이삭이 치러야 되는데, 놀랍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장례를 치른 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던 거하고 뭔가 다른데? 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점, 그건 이삭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후 아브라함과 사라가 따로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이전에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리는 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시각인데요, 따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왜냐? 세상에 내 자식을 남편이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칼 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렸대. 와, 이 미친 인간하고 난 살 수 없다. 그리고 아마 따로 살지 않았을까요? 추측컨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사는데 사라는 헤브론에서 사망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구입하고 거기 막벨라 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조상의 무덤이 되죠. 그 막벨라 굴이 사라가 최초로 묻힙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났는데 가만히 보면 이삭도 따로 살았던 것처럼 보여요. 순종적이긴 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이래서 열받았는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따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따로 산 것처럼 보이는데, 자, 어디에 그 이삭이 살았던 곳이 나오는지 보시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양을 대신해서 잡게 했던 사건이 있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아들의 신부감을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려와요. 그죠? 잘 알죠? 리브가를 데려와서 이삭을 만날 때 이삭이 어디에 살았느냐를 이렇게 기록, 성경은 그때에, 그러니까 이 리브가를 데리고 종이 딱 와서 이삭을 만날 때예요. 그때에 이삭이 24장 62절, 그때에 이삭이 놀랍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아버지가 사는 부엘세바도 아니고 어머니가 사는 헤브론도 아니고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더라. 와, 우리가 읽지 못했던 걸
랍비들은 간파해냈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예요?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예요? 안 물어볼게요.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한테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목말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샘을 발견하게 해요. 그 샘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아, 기가 막히죠. 부엘라 헤로이는 하갈의 땅이에요. 이삭이 어디서 왔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디서 산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그래서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갔을까? 그것은 사라가 죽고 나서 홀로 된 아버지에게 하갈과 다시 합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서 그는 하갈에게 가서 저희 아버지와 다시 합쳐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기막힌 해석이죠. 그리고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어머니의 땅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더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 자, 성경 순서가 모리아산 사건,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리브가를 데려온 사건,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는 사건,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근데 정말 재밌게 리브가를 데려온 그때의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어요. 맞이했어요, 그 종을. 이 사건과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 사이에 짧은 몇 개의 구절이 나오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뜬금없이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이 재혼합니다. 이 늙은 사람이. 자, 25장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결국은 형제죠, 넓게 보면. 아니, 죽기 직전에 갑자기 재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 그두라는 도대체 뭐냐? 그두라가 도대체 누구냐?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그두라가 하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밝혀낸 거죠. 이삭이 하갈에게 가서 제발 홀로 된 저희 아버지와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화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쫓겨날 때 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서 지금 광야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걸 막지 않은 저 못난 아브라함, 보기도 싫어,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은 인간. 저런 인간하고 나를 다시 합치라고? 말도 안 돼. 그렇게 했을 텐데 놀랍게 그 하갈은 알았다라고 이삭의 요청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두라라고 했다. 히브리어 왜 그두라라고 했냐면 그녀의 행동이 향처럼 향기로웠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향이 그두라입니다. 향이라는 단어와 그두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걸 알아서 맥락에 따라 그냥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글자가. 그래서 바로 그 하갈과 아브라함이 재결합한 이야기가 죽기 직전에 그가 후처를 두었으니 그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가 합쳐지니 당연히 아들도 함께 와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 형제로서 화해하게 됐고 아브라함이 죽자 그 둘이 장례를 치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애매하게 보였고 절대로 서로 화해한 것 같지 않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조차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두 형제가 형제 살해의 폭력이라는 그 충동을 이겨내고 진정한 형제 공동체,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 이야기를 쓰십니다. 하박국에 나타난 바벨론의 첫 번째 악은 폭력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형제살해의 폭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악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는 것이며 형제살해의 폭력을 끊고 용서와 화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 이야기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희생양으로 죽으셨잖아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 저 한 명 죽여서 우리 민족이 평안하면 그를 죽여야 된다. 써 있잖아요, 성경에. 희생양으로 죽으시는데 그렇게 죽으실지 뻔히 알고 그 죽음 한가운데로 가셔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국가폭력, 그 다음에 그 이면에 있는 정사와 권세의 그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 안으셔요. 그래서 그 악의 권세를, 그 폭력의 힘을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무력화시키시고 그 악의, 그 숨은 악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그 악에서 승리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젠 진정한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지간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둘을 한 세 사람에 되게 하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하나이니라. 그리고 하나이지만 동시에 그답게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누렸듯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형제살해의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모방, 욕망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폭력을 넘어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임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는 팔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